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삼일교회가 상계동에서 출발한 지 34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첫 예배를 삼각산에서 시작하고 잠실에서 1년, 도봉구 번동에서, 지금 강북구 번동에서 5년째 우리 삼일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상계동으로 가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 지 3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삼일교회 첫 예배드리는 그 삼각산 중턱에 가서 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내년 새해 1월 1일 그날 우리 기도 모임을 거기서 갖기로, 내년이 우리 교회 출발한 지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복된 기념 주일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대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예언의 말씀,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발 관심을 가지라고 외쳤을까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지를 않고 오히려 배신을 합니다. 저는 신학생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사랑했는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살아갈 때 너무 극심한 이 기근이 닥쳐옵니다. 다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풍요로운 나라인 애굽에서 똥똥거리며 살게끔 해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무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 그렇게 인도하는 과정에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넓은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로,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고, 그들을 추적한 애굽 백성은 그 몰살시켜 줍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생활하는데 농사 짓지 않고 양치 짓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사업을 운행하지 않은데도 40년 동안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처럼, 첫눈이 우리 내린 것처럼 눈송이처럼 내리게 해서 그걸 먹게 해줍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서 먹게 해줍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얼마나 억세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냐? 땅덩어리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개간해서 돌을 옮겨주고 나무를 베고 가시넝쿨을 다 재주고 거기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좋은 최고의 상품 포도를 딱 심어주었어요. 그러면 이 포도에서 풍성한 포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준 그 기름진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고 말하죠. 가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나고 또 가시넝쿨이 생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열매를 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팔아먹을 수도 없는, 그리고 수확도 제대로 거두지도 못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 나온 건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부자고 권력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고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 같은 저희들을 불러서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관심이 없고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도대체 무슨 일에 힘쓰느라고 포도나무를 가꾸지 않았냐, 하나님을 잘 계행하고 섬기지 않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지적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힘썼어요. 집을 가옥 한 채를 얻었으면은 만족하고 그 한 채에서 살면 되는데, 집 한 채 산 사람이 또 집을 또 사고 또 집을 또 사고 자꾸 투기하고 이 집 사는 일에 또 여기 전토를 더하고 또 전토를 더하고 계속했대요. 먹고 살만한 땅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이 땅을 사고 욕심을 부려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빚내서 사고 또 이렇게 사고 계속 돈을 모으고 모으는 일에만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셨어요. 부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모으기만 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만 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맨날 염려만 하고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부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부자들아, 돈이 좀 있는 너희들아, 왜 계속해서 보물을 땅에다만 욕심부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계속 재물을 모은 데만 하느냐? 그게 도둑이 들고 좀이 든다, 쓸모없게 된다 나중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뭘 먹을까, 뭘 걱정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어떻게 살지 한탄식만 하고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자는 부자대로 돈을 모으려고, 가난한 자는 근심, 걱정, 탄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은 걱정만 하고 어떤 사람은 모으기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지금 너희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에만 이들이 힘썼습니다. 11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자기의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연락만 즐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러면 니네 나라가 망한다, 사로잡힐 것이다 합니다. 경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힌다 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많이 포로로 끌고 가고 맙니다. 스월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스월은 우리가 20, 30년 전에 봤던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그랬어요. 스월은 지옥을 가리켜요. 그런 자들은 지옥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재물을 모은 데만 힘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한 데만 힘썼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을 일삼았냐면은 18절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이 삶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정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악한 자에게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죠. 선한 자를 선하다고 하는데 악하다고 그럽니다. 쓴 것을 쓰다고 해야 되는데 달다고 하죠. 이렇게 자꾸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교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를 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은 독주를 좋아하거든. 또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어떠면 우리나라에 깡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탄주를 제일로 세계에서 잘 빚어 먹는데 폭탄주 만들어요. 그리고 작업 중에 술을 아주 예쁘게 모양을 잘 만들어서 그 술을 마시게 미혹해서 술 마시고 취하게 그리고 방탕하게 살게 하는 이런 사람들, 술을 맛있게 만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월급이 많대요. 폭탄주를 잘 만드는 사람이 어디 모임에 가면 폭탄주 잘 만든 사람이 인기가 있대요. 이게 성경이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뇌물로 받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아서 악인을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뇌물 받고 풀어주고, 의인을 풀어줘야 되는데 뇌물 받고 의인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게 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이런 못된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관심도 두지 않고 재물만 모으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열내감에 힘쓰고 거짓 일삼고 교만하고 독주를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이런 너희들 생활로 말미암아 24절 불꽃이 구루터기를 상금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뿌리채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멸망하겠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25절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통하게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으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누워있는지 그들을 멸하니까 시체가 여기저기 뒹굴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까? 물론 이 시대나 우리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쁩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샘이 없는데 바위 틈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해줍니다. 기적 같은 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할 줄 알고 내가 계속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다고, 그리고 살만한 사람은 아까 말한 그대로 거짓을 일삼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린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왜 우리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 일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두 다 힘들고 어렵자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정을 꾸리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부모에게도 관심 가져야 되고
남편에게도 관심 가져야 되고,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식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만 관심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노후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건강 문제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사회 문제 우리가 외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남북 문제, 전쟁 문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문제, 한국 경제 문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취미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취미 생활도 관심 가질 것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세상 일에 다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왜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중동 지역의 문학에 2번 강조하면 극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지금 강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것이지,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우리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면이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벅찬데 하나님이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보면은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찜 일인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와서 계산하려고 열매를 딱 보려고 하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판단하라고 해보자. 누가 잘했냐? 하나님은 언제나 판단하셔요. 결산을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이 뭘 맡기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했니? 못했니?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결산을 꼭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결산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문화비뇨 달란트 비유입니다. 10명의 종에게 각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올 그 동안에 장사해라. 그러고 나서 결산하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동안에 장사해라. 그리고 결산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넘겨서 10달란트를 가져오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상 받아라. 칭찬과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고 변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결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심 걱정할 것 많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는데 네가 그래도 충성을 다했구나. 칭찬 듣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는 쪽입니까? 아니면 변명만 하다가 밖으로 던짐을 받는 쪽입니까?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결산하지만 1년을 결산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셔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세상 바쁘고 힘들다고. 그래서 세상 바쁘고 힘든 일만 쫓다가 보면은 열매를 놓쳐버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결산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바르게 살라고, 충성하면서 살라고, 주의 일에 관심 갖고 살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 있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각종 규례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에게 지켜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주의 명령을, 율례를 지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각종 교훈을 지키라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죽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선택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걸 지키면 생명과 복이고 안 지키면은 사망과 화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16절에 다시 강조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선택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 생명과 복을 얻고 못 지키면 안 지키면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관심 둘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좀 한가하면, 좀 안정되면, 바쁜 일이 좀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을 힘쓰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할 게 있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20년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10년 후에 똑같은 말을 또 할 겁니다. 20년 후에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관심 써야 할 일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바쁜 일은 죽을 때까지 바쁜 일이 계속됩니다. 어느 한 날 평안하다 이제 됐다 할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바쁩니다, 뭐합니다 하고 못 지키. 세상만 살다가 보면 못 지키는 거예요. 나중이 없는 것을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무너뜨리는 마귀의 최고의 방법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 하나님 일 열심히 해, 관심 가져, 기도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전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12조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얼마든지 열심히 해. 그런데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너 안정 좀 되면 해라. 그런데 내일이 되면은 또 마귀가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우리는 계속 속아왔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에. 그렇기 때문에 바삐 살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일에 나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 가지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한 성도를 소개합니다. 정혜동이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운데 갔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백인 집에 청소하는 일을 하러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 지금 이 집 청소하는데 내가 열심히 깨끗이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일거리 떨어지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도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아주 계속하고 열심히 했더니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집을 마음에 쏙 들게 깨끗하게 청소해 줬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임하게 됐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내가 옆집도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생겨나죠. 그 집에 가서도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막 이 사람들이 소문내서 일거리 계속 있게 해주세요. 사사건건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내가 배운 전공보다 내가 고국에 돌아간 것보다 여기서 이 청소 사업하면은 대박 나겠다고 사업을 일으켰어요.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청소 대행과 청소 장비를 매매하는 것과 회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청소 대행업은 미국 백인 사람들이 다 장악을, 미국 전역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잖아요. 너무 바빠. 어떤 날은 주일날 4군데서 오라 그래. 그러니까 주여 아시지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느라고 주일을 빠졌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주여 다음 일거리 주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과 멀어지고 사업장에 계산만 하고 다음 일터 연락하고 그런 일만 힘쓰다 보니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주일을 멈추게 됐어요. 11조를 도둑질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거둬가는데 딱 길지 않습니다. 갑자기 9.11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미국 전체가 휘청할 때 그 회사의 주식이 휴지 쪼가게 되고 말이에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 정신 차려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 회사를 사장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부사장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가 알거지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행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번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시 그 청소를 사원들 많이 거느렸던 그가 자기가 또 청소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바닥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번 용서해 주셔서 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크게 번창했어요. 백인 회사들이 다 점령하는데 이 동양인이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사건만 얘기하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의 남미 선교팀의 책임자로 가게 됐어요. 가서 후원하고 봉사하고 돌보고 남미 시간 일정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회사에서 $10,000,000 계약을 하자고 사장님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10,00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이에요. 한 번 계약하면 110억이 수입이 생기는 큰 계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여 난민은 나중에 가고 다른 사람이 가도 되고 내 안 가도 되고 나는 돈이나 좀 보내면 되고 회사 계약 1,100억인데 110억인데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이 남미를 갑니다. 하나님, 사장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계약 사인해 주세요. 부사장인데 사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따라서 그 계획대로 남미 선교하러 갔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이 성취됐으니까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번창하는 거고 이 노하우를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교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회사 지점을 막 수천 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일을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복음성가 한 구절을 불러드립니다. 20번 불렸는데 또 틀릴 거예요.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거 곡이 긴데 시선이라는 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